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여러분 좀 감사가 넘쳐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깨닫기를 감사가 넘쳐나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여유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감사할 줄 아는 여유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의 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압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랑, 벨사사랑, 다리오왕 등 그 많은 왕이 바뀌었어도 다니엘의 위치는 늘 바뀌지 않고 신임을 받았습니다. 총리로서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신임을 받았던 총리였고요. 오늘 본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분명히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서 기도할 때 성문을 열고 매일 3번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때 그것이 자기 함정인 걸 알거든. 그 나머지 2 총리가 모함하려고 그걸 통해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싶어서 다니엘을 완전히 죽이려고 모함한 걸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드렸어요. 쉬운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나고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는데 어디로 나오느냐?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말, 독한 말, 부정적인 말, 쓸데없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들을 우리는 예수 믿고 뭐 해야 돼? 변화된다는 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도 구체적으로 행동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씩 그것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들과 세월을 흘러가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삶. 그래서 그것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1절에서 예수가 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뭐야? 할 수 있다 하시는 찬양막 정말 그렇게 불로가 불받은 것 같다. 끝나면 믿음이 뭐라냐? 미션이다. 뭐라고? 미션이다. 미션 안 믿어. 왜? 고백이 안 되어 있어요. 고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소망이지. 고백이 될 때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마음을 깨달았어요. 반드시 그 입술로 나오면 믿음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만 가지고 있어. 여러분같이 자녀들한테도 예수 믿어서 이거 보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뭐로 표현이 돼야 돼? 말로.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될 때 믿음이 실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고백시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믿음이 싹이 트는 거야. 근데 이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믿음이 사그라들어서 결국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믿고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생명이에요. 예수가 내 생명이에요. 예수가 내 주인이에요. 자, 따라서 하세요.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주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거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야. 늘 고백해야 돼. 예수가 생명이야.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아플라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너희 불법자들아 떠나라. 머리 아픈 거 내 안에 있을 수 없어. 너는 원수마귀 불법자야.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야. 너희는 더러운 원수마귀 시작한 귀신이야. 너 내 안에 둘 수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귀신의 이름이 뭡니까? 더러운이잖아요. 성이 더러운 이름이 귀신이야.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시작. 여러분이 분명 이름을 불러서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빌립보서에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지은 이름들 있잖아요. 개, 돼지, 말, 소, 사람, 닭, 나무, 새끼, 말 이런 거 전부 다 이름이죠. 이름.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이 성이라고 했잖아. 더러운 이름이 귀신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너는 불법자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에서 안 되면 네 번 하고, 하루에서 안 되면 이틀 하고, 이틀에서 안 되면 열흘 하고, 열흘에서 안 되면 10개월 하고, 10개월에서 안 되면 10년 하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열흘 되기 전에 이미 그놈 나갔어. 한 10분만 계속 머리 이렇게 하면서 나가, 똥을 이렇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해보세요. 넌 안에 있을 수 없어. 나가. 얘는 나가. 이 불법자야. 나가. 넌 불법자야. 왜 예수님이 내 똥 가져가셨어? 그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경동맥가 떨어질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하고 막 명령하세요. 네, 이미 예수님이 다 뚫어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건강 주셨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부활의 치유의 권능이 내 안에 있어. 신선한 치유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강력하게 하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면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냥 현장에 나타나 버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빨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무엇을 쌓을 것이냐? 진리를 쌓고 말씀을 쌓으십시오. 복음이 안에 있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고백이 중요한 것이다. 아멘.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나오고 불신이 있으면 불신이 나온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악인지 선인지 딱 분별해요.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인지 아닌지, 악인인지 선인인지. 악인이 왜 악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도둑질했다고 악인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적인 잣대로 보는 것이 악인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기 악인인 것이지, 예수님께 보기엔 악인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게 죄가 악이야. 아멘? 그게 불신이고 불신앙이에요. 그게 제일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말하지 않아.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전도사인데 아이고 주님이 뭐 때되면 하시겠지. 이거 불신이에요. 이게 악인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왜? 예수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완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멘. 내 마음의 말씀과 진리와 사랑을 쌓아야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입술에 열매가 나오고 찬송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0편 142편 3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로 감사를 맺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바로 봐야 돼. 지금 믿음의 눈을 감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된 줄 제가 믿습니다. 왜냐면 기도했으니까. 마지막 고백은 준 걸 받아내야 되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걸 감사해서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오고 혼자 찬송하는 거예요. 딱 믿고 의심하지 않아.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0분만 기도해도 그 믿음의 응답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10분 기도할 만큼 믿음이 안 되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6시간, 4시간, 열흘, 이틀, 1년, 2년 기도해서 믿음을 다 끌어올린 다음에 10분 딱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혼잡과 악한 것들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여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에레미 시대에 왕궁에 사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로 그들이 살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참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거짓 선지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많은 것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늘 예수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 은혜 감사, 주님 은혜 감사.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랑과 복음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 앞에 오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같이 환경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니엘 총리가 되었지만 그 환경은 늘 견제받고 모함당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총리인데도 2번 총리, 3번 총리가 늘 모함해. 왜? 저 이방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제일 높은 왕 다음으로 높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 본토 사람들. 저런 걸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두 번째 총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늘 다니엘은 견제와 모함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당시 다리오 왕은 사람을 정확히 볼 줄 알았기 때문에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단연으뜸 전국의 제1권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잘 세워야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국사에 대해서 고소할 틈을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워낙 다니엘이 완벽해. 영감도 뛰어나가지고 단점이 없어요. 옆 사람 뭐 획기 단점이 없어요. 완벽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완벽하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완벽하고 띨띨하면 띨띨한 대로 완벽한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가 최고야. 할렐루야. 그 모습 그대로에서 내가 은혜 받을 때마다, 내가 깨달아질 때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복음이 깨달아질 때마다 내가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 변한 그 모습이 최고의 모습이야. 아멘. 아멘. 그 모습 그대로. 그 옛날에 공상 가시잖아요. 주 앞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양 이꼴 어떻게 갔네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를 잡아 사자굴에 넣으려고 모함을 한 것이 바로 하루에 3번씩 36시간씩 기도하는 면을 알고 있었던. 그래, 한 달 동안 어떠한 우상에도 절을 하면 안 돼. 이 법을 만들어버려. 그 어기면 다 사자굴 넣는다. 다니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다리왕이 어인에다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변개치 않는 범이 됩니다. 그 당시 법은. 왕이 도장을 인지로 딱 찍어주는 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왕도 살려줄 수가 없어. 다니엘 그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도 하루 3번 동쪽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 예배를 다니엘이 드렸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높은 차원의 영계입니다. 아멘. 이후의 일을 내다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영계가 특출한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이미 영감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실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을 초월해버리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시작.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자신이 포로로 잡혀와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총리까지 되고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수석 총리로 자기가 있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은 감사뿐인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와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왕배로 왕 제외에 자기가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과거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예루살렘 성에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에르미야 시대에 거짓으로 예언하고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구하지 하거지 말이야. 현실을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현실을 보고 싶죠. 낭망하고 실패하고 실족하게 되겠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복음을 잡고 있으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믿음으로 지금 현실이 됐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맨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버립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시대 미가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죠. 다 하나님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 현실을 초월해야 돼요. 다니엘은
포로라는 현실을 초월해서 오늘 본문에 사자굴에 가게 된다는 현실을 낙망하고 실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초월해버리면 그래 가지 뭐. 우리의 삶이 직장과 가정과 어떤 물질에 매이고 현실에 매여버리면 안 됩니다. 포로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속사람만은 매이지 않아야 돼. 감사할 줄 아는 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매였어요. 예수에 매였어요. 말씀에 매였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에 매이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예수에 매여야 됩니다. 말씀에 매여 성령에 매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0편 31편 7절에 모든 고난과 혼란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내하고 이겨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유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현실적으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왕이 있었어요. 사실 다리오 왕에게 매달리는데 친했어. 다리오 왕은요 유다 정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친해요. 그전 고레스 왕은 고레스 칙령을 위해서 1차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했던 사람. 그 아들 다리오 왕은 또 친해 유다 정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자. 오직 의지할 분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왕조차도 법령을 세웠기 때문에 부탁해서 사실은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부탁을. 왜? 명령이 이미 그 법이기 때문에. 깰 수 없는 환경이 되어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이때에 세상에 길이 다 막히고 문이 다 닫혔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 닫혔던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문을 먼저 열라고 하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혔네? 그럼 어디를 바라봐야 될 때부터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됐다고 믿고 취하고 감사 찬양 올려주고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밥도 못 먹겠는데 막 찬양해 막 감사하다고 그러고 찬양 부르고 나에게 나의 소망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미쳤다고 그러지. 내 안에 영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 그래? 야, 너 믿음 성장했구나. 내가 원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속에서요 음성이 올라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할렐루야. 다니엘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자신이 충성했던 왕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도 그 왕을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유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뜻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데스티니,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살아? 내가 왜 예수 믿어? 하나님께서 나 세상에 교회에 데려다 놨어? 마이 데스티니가 정확해야 돼.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이런 거나 저런 거나 물에 불타든 술에 술타든 왔다리 갔다리 섰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이 누구 한마디 해가지고 목적이 분명하고 뜻을 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뜻을 정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와도 주님 곁에 가면 되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방법 하나예요. 은총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총이나 은혜나 원어를 보면 똑같아요. 단어들이 뜻이 은총, 은혜 이런 말들이.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옛날에 그 부산의 포도교회에 김문호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 설명하시더라고 은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혜라는 바다 그 원문 안에 은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그 안에서 더 특별하게 받은 은혜가 은총이라. 그러니까 이건 언어로 봐가지고 똑같아요. 단어가 뜻이 비슷해요. 은혜, 은총 비슷해요. 구별이 잘 안 돼. 나 그게 처음에 그 해석이 나. 우리가 모든 은혜라는 연못 안에 있다면 다 똑같잖아요. 그 가운데 더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은총이에요.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특별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큰 은총 받은 다니엘아.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현장을 초월하고 오직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은총 받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축원하고 오늘 은총이 여러분 임했습니다. 아멘. 은총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큰 은총 받은 성도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 감사할 줄 아는 여유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 모르시고 통성이 납니다. 주여!